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대하는 자도 없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으면 이러한 우리의 모든 기대들을 실망시킵니다. 오히려 달리 생각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이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드러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활의 복음을 싫어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간이 우리들도 본성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도 본성상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사도들이 핍박받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4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 바로 그 직후입니다. 기독교, 우리 교회는
핍박과 함께 시작되었고, 핍박이 없었던 때라기보다도 오히려 핍박이 있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순수성과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그 능력은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복음을 싫어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듣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늘 4장 1절에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그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이 왜 이 복음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 사도들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인데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구분을 하자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지만 이 세 그룹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하여서 종교적인 권한도 행사하고 그래서 이 종교적 권력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권력과 재산 둘이 필요합니다. 이 4장 1절에 등장한 이 사람들 바로 그런 권력과 재산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권력을 엄청나게 누리고 산다면 그리고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산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권력이 있어도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부자일지라도 그 부를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이 현세적인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현세적으로 현실적으로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복음을 싫어했냐면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현세적으로 권력이 있고 현세적으로 그 권력을 마음껏 부려서 이 땅에서 즐겁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던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란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에 더 몰입되고 이 땅의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려서 더 현세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사는 삶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의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인지 이 땅에서 의를 위해 살다가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인지 바로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더 누리고 살아있는 동안 더 즐겁게 살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지키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처음부터 이 복음이 선포된 그 최초의 시기부터 현세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권력자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종교적인 권한과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하여서
막대한 부를 누리던 그런 이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공회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합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묻고 그들을 공회 앞에 재판하고 그리고 이 핍박을 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잘 가르쳤을 때에 세상이 그 복음을 싫어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할 것임을 미리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대해 이와 같이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또 설령 그것이 통과되어서 기독교 복음이 핍박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핍박과 함께 시작되었고 기독교는 오히려 핍박을 통하여서 복음의 순수함과 오히려 성령의 능력은 더 강하게 드러났지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세상이 싫어할 것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할 때에 사람들이 싫어하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으로 복음을 변경시킬 것인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으로 복음 내용을 왜곡시킬 것인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 내용으로 복음을 변질시킬 것인가? 또는 복음 선포에 대해 권력자들이 핍박을 하면 우리는 이 권력자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침묵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8절부터 12절에 우리는 사도들이 이런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핍박할지라도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복음을 사도 베드로는 선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핍박을 각오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중동 땅에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복음의 내용을 싫어하고 이 세상이 복음의 선포를 핍박할지라도 오늘 사도들의 이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그리고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먼저 믿게 하신 것이오니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성상 싫어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싫어하며 다른 복음을 듣기를 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일 것을 저희들을 확신하며 소망합니다. 중동 땅에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사도들의 그 복음 선포를 저희들이 계승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선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